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24일이고 내일은 또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심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옷도 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옷 혹시 있으시면 입고 오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그 대전 성심당이 유명하잖아요. 거기 줄을 그렇게 쭉 서 있더래요. 그 케이크 살라고 그렇게 그냥 줄이 길게. 근데 저도 언제부턴가 이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이렇게 케이크 사시는 것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케이크 사서 같이 나누고, 여러분도 또 그렇게 한번 하시면 분위기가 나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이제 박수를 쳐주시네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제가 막 박수를 쳐달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박수도 하시면서 이렇게 기쁘게 같이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전사 찬송하기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절 한번 고백합시다. 구유 안에 누이신 우리 나기에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거룩한 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 오랫동안 죄악
손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영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대림절 마지막 날 주일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 많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의 마국간,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우리는 자주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우리는 자신을 내세우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철저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금 세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각국의 이익에 따른 여러 가지 분쟁들,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의 지진과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계속되는 지진과 이상기후, 바이러스, 질병 등으로 세계 경제와 정세가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아픈 것은 주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세에는 각자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함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주시고 세계 곳곳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쁜 일에 호산나교의 모든 성도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택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호산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12월 첫 주에 창립 9주년 기념 예배와 임직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을 기초로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직자를 중심으로 더욱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여선교회, 남선교회, 장년부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형제에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와 기관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모든 성도와 기관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조영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에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사건과 문제 속에 갈등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해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의 날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마음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과 새 힘을 주옵소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우리 기쁘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여라. 다 구원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의 인사를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내일이지만 하루 당겨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물 찬양 준비하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 돌리길 바랍니다. 내일 예배는 그래서 10시 30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밴드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12월 31일 마지막 주 주일날 11시 밤 11시입니다. 밤 1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제출해 주시면 작은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선의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126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가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얽힌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은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과 평화를 안겨주는 영원한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중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나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님이 영광에 임하실 때에 그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들은 형제였거든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면 야고보는 우정승 되게 해달라고,
요한은 좌정승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다 있는데 청탁을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고 구하는 게 맞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알고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내 생각에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진짜 뭔지 모르고 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이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 아닙니까? 침례가 무엇입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에요. 고난을 말하는 거지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번에도 그들은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나타납니다. 이런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또한 참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건. 뭐 했다고요? 화를 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다 좌의정 우의정 되고 싶었는데 지금 야고보 요한이 선수 치고 들어왔거든요.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서로 눈치 보다가 차마 그 말은 내가 못하겠고 그러고 있었던 차에 느닷없이 야고보 요한이 정말 용감하게 자신들의 자리를 청탁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들이 그 자리를 앉으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 뻔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모든 것이 매몰되다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참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성탄절을 즈음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진짜 그 목적과 이유, 그 말씀을 오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한 번 더요.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불러다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그들의 권력으로 마구 짓누르고 내리누른다. 소위 높은 위치에 오른 그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43절 하반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크고자 하는 자. 그 사람과 비교된 사람이 누굽니까? 섬기는 자. 만약 당신이 커지려면 어떤 삶을 살아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되려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커지고 싶다면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고 싶으면 어떤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면 돼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으뜸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조건 더 커야 하고 무조건 으뜸이 돼야 마땅한 것이고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합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이 세상의 이치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나서서 자기들을 청탁하죠. 한 사람은 좌의정에, 한 사람은 우의정에. 그리고 그것을 청탁하는 그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막 화가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 세상의 이치가 옳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시죠. 하지만 그 다음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섬겨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당신들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신앙인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대혁명 아닙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저는 참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믿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정말 으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위대해지려고 꿈을 꾸는 것,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으뜸이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위대해지면, 그 꿈을 이루면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왜 그렇게 되려고 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부리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으뜸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일로 위대해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으뜸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더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 또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진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정말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좌우편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고 분을 내는 이런 현실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종의 자리는 늘 항상 비어 있습니다. 주님 좌편에 앉기를,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뇌 좌우편은 섬기는 자만이 앉을 자리다. 사랑하는 후산나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섬기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의 몸을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씻겨주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발을 씻긴다는 이야기가 요즘 세상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포장된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신발이 우리가 신는 이런 운동화나 샌들 이런 뭐 구두 같은 것이 아니라 위에가 다 환하게 드러나는 샌들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그런 신발들을 신고 다니면 얼마나 많은 오물들이 발에 묻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기 외에는요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요. 메말라 있습니다. 흙먼지가 너무 많아서 활동하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려면 항상 발을 먼저 씻어야만 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가족 중 누군가가 발을 씻을 물을 이렇게 주거나 자신이 물을 떠서 발을 씻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풍습입니다. 관습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걸 전담하는 종들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있어서 손님들을 맞이할 때면 종들이 발 씻을 물을 떠다 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오시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신분이 어땠을까요? 높았을까요? 아니면 높지 않았을까요? 높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흔하게 이렇게 있는 높은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씻기는 일을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 모두는 자신의 발이 더러워졌음에도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저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을 뿐 어느 누구도 나서서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어놓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씻긴 것이 아니었어요. 몇 시간 후면 그날 밤이면 예수님은 체포되실 그날 밤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고 하는,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까지 그의 발을 다 씻기는 거예요.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양심에 찔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니, 자기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고 있으니 이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한 자리입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발을 씻는 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다음 장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부탁하기를 이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서로 발을 씻겨라.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의 발은 아직 씻기지 않았어요. 자,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겼으니 이제 너희들이 내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발을 씻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명. 제자들에게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너희 가정을 살리고 너희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라. 어떻게? 섬김의 본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역설적으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내 인생 말년에 정말 그분은 정말 참으로 인격이 된 사람이었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이런 평판을 들으려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교수였고요, 문필가였고 또한 의사셨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유명한 인물이죠. 그가 위대한 섬김의 왕, 예수님을 본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965년 91세까지 살게 되셨습니다. 평생토록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다 아프리카 가봉의 땅 한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가 봉사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생명을 바쳐 일합니까? 슈바이처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재주가 없어서 행동으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작은 섬김을 통해 실천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앞둔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속물로 주시려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는 왜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섬기려고. 두 번째는요,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으로 섬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당함으로써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대속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상태, 해방된 상태, 자유롭게 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죠.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다른 힘, 어떤 다른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된 것, 이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는요, 항상 그 제사에는 뭐가 뒤따랐는지 아십니까? 제물이 뒤따랐어요. 제물.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순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 제물이 뒤따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물을 왜 죽였을까요? 왜 죽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 제물이 누굽니까? 제사를 드리는 나예요. 나인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뭘 잡았어요? 제물을 잡은 거예요. 원래 내가 그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제사를 드릴 때 뭐 한 거예요? 양을 잡는 거고 소를 잡는 거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대신 살아났다. 이게 속량이에요. 대속죄라고 하는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그 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는 워낙 소나 다른 짐승들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 때문에 제물이 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CNN에 아주 가슴 따뜻한 기사가 났었어요. 한 3년 전쯤인가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들이에요. 남편은요, 파키스탄 출신의 종양학자, 암학자예요. 오마르 아티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옆에는 그 아내 되는 분입니다. 내려도 됩니다. 1991년 아칸소주 파인블러프 시에서 이분들이 암클리닉 그 병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우리도 알다시피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 병원도 하필 그때 문을 닫게 되었어요. 채권 추심 회사 미지급된 치료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티크 이 병원장은 환자들과 그 가족이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요. 암인데 병원비를 조달할 수가 없어요. 고민 끝에 아티크가 성탄절에 카드 한 장을 환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다 한 장씩 보냈어요. 그 성탄절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바로 이 카드예요. 자, 뭐 다 아시겠죠? 뭐 이 정도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믿지만 행여나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적혀 있는 말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칸소 암 클리닉은 여러분을 환자로 모실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클리닉은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내지 못한 모든 치료비를 모두 탕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0명의 환자들에게 이 카드를 발송했고요. 탕감해 준 그 치료비가 7억 1천만 원입니다. 3년 전 이야기죠. 참으로 가슴 따뜻한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았고 내가 치료비가 없어서 더 이상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병원장이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너무도 기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을까요? 노예시장에서 한 젊은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팔려가는 이 젊은 노예를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그 몸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젊은 노예를 향해서 이 주인은 또 증서를 하나 써주었습니다. 그 증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그가 써준 증서는 바로 자유인 증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클리닉 원장인 아티크의 성탄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젊은 노예가 자유인 증서를 받아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향하여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듣는 동안 그 주인을 바라보는 이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사와 감격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이 노예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영원히 그 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의 노예에 놓여 있는 고통당하는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이게 대속물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2000년 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 때문에 낮고 낮은 구유에 탄생하시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아 더욱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대속의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었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되었고 좌절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으로 으뜸이 되고 목표를 정해놓고 정말 높은 곳을 향해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은 제자들이 알았던 세상의 이치여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르고 억압하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섬기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학교에서 일터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들여 섬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최선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왕이신 그분의 종이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서 성탄절이 진짜 무엇인지 세상에 알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우리도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 이기주의, 명예탐욕, 권위의식, 시기심 다 벗어버리고 허리를 굽혀 주님의 몸을 섬기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구나. 내가 괴로워할 때에 내가 찾아와 위로해 주었구나. 내가 춥고 헐벗었을 때에 내가 옷을 주었구나. 내가 나의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고 정돈하고 돌보아 주었구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 모두 듣는 정말 환영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
잘 감당하게. 한 번 더 1절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4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1절 겸손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4절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며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1분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섬김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그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오신 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왜 우리가 잘 돼야 하고 왜 뜻을 정하며 목표를 정하며 위대해져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섬기기 위함임을 이 시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이 땅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섬기며 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이 몸된 제단을 섬기며 정말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우리가 그 주님의 환영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 섬기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